12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으로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라,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전하시는 예언의 말씀은 당시 유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바빌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해야지, 이제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조건 아멘으로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은 예루살렘의 재건에 관한 예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예언이 언제 임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시드기야 제10년은 BC 587년으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은 BC 605년 가을에 왕위에 오른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느 날 뚱딴지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2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보시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내용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예레미야 37장과 38장과 거의 같은 연대에 속합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요, 예레미야는 유다 궁중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이하를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유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것은 예레미야가 다음과 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이곳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좋은 예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도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야 왕도 좋아하고 백성들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예언했다고요?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물론 이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내용이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 그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눈을 맞대고 볼 것이다. 아멘. 이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죠. 또 읽어볼까요? 바벨론 왕이 유다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으로 잡아갈 것이고 내가 그를 돌아볼 때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더라도 너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거 완전히 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항복하라 이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방향이 맞지 않을 수 있고 또 내 기분과 어떤 맞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항복, 저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반발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니 지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냐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유다 시드기야 왕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거 나를 향해서 까는 거다. 목사님이 나를 깐다. 저는 반 까는 것도 싫어한다니까요. 저는 까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가슴에 어떤 울림이 있다, 찔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나오죠.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심지어 선지자 자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누구 말씀이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런데 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요, 풍전등화의 상황과 전혀 맞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읽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감이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아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이 성경이 역사적인 기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내용은 여전히 살아서 오늘 우리 삶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7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말할 것이다는 것은 뭐죠? 아직 얘기하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이런 말을 앞으로 할 거다. 이걸 미리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성경.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예레미야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이에요. 당장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죠. 예레미야 3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성질대로 하면 안 돼. 기분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따릅시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참을 인자가 세시면 뭘 면한다? 살인을 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큰 소리가 나면 안 된다고. 주여 삼창할 때는 큰 소리 내도 돼. 근데 교회에서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주여 삼창할 때는 주여 주여 이른다고. 정말 소리 질러야 될 땐 소리를 안 지른단 말이죠.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5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하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바벨론 군대가 눈앞에 있는 긴박한 시기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강력하게 말해주는 역설적인 소망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를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회복에 대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공고하고 괴롭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살 길이에요. 알았다. 기도가 살 길이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그래요.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참 이렇게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식 걱정 많이 하시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시고 나보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고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김혁 권사님 우리 주안 위에서 늘 이렇게 이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십니다마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우리가 이제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도 기도하는 거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라이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권사님. 그렇단 말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시기 바라요. 착한 사람이 잘 되어야 하는데 악한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아요. 불의한 재물을 축적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바보라고 매도해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족속이라고 깎아내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박강원 권사님 지금 새벽마다 이 날파리를 쓸고 오셔가지고, 물론 미화위원장이기도 하십니다마는 어쨌든 새벽마다 오셔서 이렇게 청소를 하신다. 나는 청소하는 사람 보면 이뻐 죽겠어 그냥 아주.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냥 돌봐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도 제가 새벽에 이 시스템 에어컨 틀었거든요. 여러분들 시원하게 예배 드리시라고. 시원하죠? 이따 가면서 사용료 내고 가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관심과 누군가의 헌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매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을 할 때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천국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거 사흘 밤낮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여기서 그냥 가모니설로 말이죠.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다 지옥 보내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예레미야 32장 16절 이하예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거기 위에 보면은 제목이 나와 있죠? 예레미야의 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의 밭을 산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17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아,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표심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 17절을요,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거다 비추으세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기를 임신합니까? 그랬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했다며. 여기 나오잖아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뭐요?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한테 응답하세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새벽 기도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크신 권능과 표심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세요. 무슨 일이든지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실 수 있다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입을 열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크신 권능의 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열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